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희 11월 첫째 날이자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셋째 날에 계속해서 은혜를 삼아오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저희들 모두가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나의 마음 재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주님을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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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주님을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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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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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주님을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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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밤도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또 지난 한 밤을 지내면서 저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어서 또 강건케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 새벽에 저들이 주의 전에 엎드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에게 힘든 부분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기를 원하지만 늘 연약의 자리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강건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음이 원으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서 행치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이번 특별 새벽 부흥의 주제인 우리의 믿음과 연약한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가운데서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연약을 도우셔서 강건케 하시고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뒤덮여 있는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늘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들에게 결단하였던 이 새벽 부흥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며 이 일로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늘 들으며
주의 말씀대로 주의 율례대로 행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맞춰지는 시간까지 이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며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기 전에 한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 동안에는 수요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그거 유념하시고 새벽에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수요 예배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팀은 아마 여전히 8시에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들은 그대로 기도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한 주간 아마 중보기도 팀들이 철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자원에서 철야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아니면 들고 투고를 하시더라도 꼭 그 아침 자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 송병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요. 제가 평소에 아주 존경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바른 신학과 바른 영성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미주장로회 신학교에 연이 있어서 함께 또 신학교 사역도 하셔서 이렇게 평소에 제가 늘 한 번은 우리 교회 오셔야 한다 이렇게 벼르고 있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리고 또 이 교회하고도 연이 있습니다. 이 교회 올 때 또 강력 추천을 또 해주셨던 우리 송병주 목사님,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참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서는 너무 정말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 하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이 존경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되게 나이가 많아 느껴지는 느낌이 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학교에서 늘 또 뵙고 또 같이 이렇게 좋은 또 대화를 많이 나눴었는데 또 우리 목사님 오실 때 부끄럽지만 제가 추천을 해서 이렇게 또 오시게 되고 또 그 덕택에 이렇게 또 아침에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침은 좀 피곤하실 것 같아요. 왼쪽 뇌를 많이 좀 써야 되는 말씀이라 오늘은 조금 집중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예전에 그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뭐냐 그러면, 아니 당신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걸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목사까지 됐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존재, 만져지지도 않는 존재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죄송한데요, 그러면 보이는 사람은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순간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것보다 믿음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나 아니면 사람을 더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보면 믿음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내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의 존재가 얼마나 신실하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사실은 내가 믿음이 커서 잘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잘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분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냐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 있는 거지 우리 자신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참 신기하죠.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내가 개구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으려면 믿음이 더 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런 돌멩이를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내가 저런 나무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려면 더 믿음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내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함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자기 믿음 자랑할 게 아닙니다. 함부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시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하고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잘 행해야 구원받는다 하는 거나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한다면 내가 잘 믿는다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잘 행한다는 게 뭐가 다를까요? 결국 여기서 중심이 누가 돼버린 거죠? 믿음인데요, 나는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행위 때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믿음을 가졌으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내가 잘 믿는다 생각하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별 차이 없는 믿음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행위 공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믿음 공로 사상을 갖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들은 만약 의인 중심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죄인 공로 사상에 빠진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 강조하다 보면 결국에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게 내 믿음이 대단해서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인데, 그리고 또한 내가 잘 믿으려고 들면 그것은 내가 잘 행하겠다고 들었던 율법주의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깝깝해지시죠. 그럼 뭐 어떡하라고 도대체? 우리 워프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믿음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해 보십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또 다루겠지만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은요, 아주 독특하게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저는 성경에서 본 표현 중에 하나가 참 신기한 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righteousness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또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게 하라니, 이것이 out of faith into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런 느낌인데,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믿음에서 어떤 믿음으로 간다는 거냐,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 표현이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뒤에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살펴보고 싶어요. 자, 로마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랴 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우리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미쁘심이 무슨 말이냐? 미쁘다, 하나님의, 이 이쁘다는 말도 아니고 미쁘다가 무슨 소리야? 이게 참 헷갈리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냥 영어로 옮기면 faithful이라는 신실함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원어로 보면은요, 이게 신실하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믿음, faith라고 해도 돼요. 자, 이것이 참 저 사람은 신실함이 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이 표현이 우리가 같이 쓰는 문맥에 달려 있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믿음을 패하겠느냐, 교차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소중한 것은 결국 무슨 느낌이 오시죠? 내가 잘 믿느냐 내가 못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신실하시냐, 하나님의 믿음을 패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걸 통해서 발견한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믿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그분은 참 좋은 분이다 하는 말이 신실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faithfulness의 개념은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말인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어주신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 그걸 교리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다 뭐 이런 표현 굳이 쓸 필요 없이 하나님이 끝까지 믿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신 것 같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으니까. 본토 떠난 게 맞아요. 근데 친척 데리고 떠났어요.
조카 다 데리고 떠났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 그랬는데 아버지의 집을 떠났느냐? 아니에요. 아버지도 모시고 떠났었어요. 갈대아 우르 떠날 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란에서 아버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려갔어요.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갔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으로 떠난 길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간 길이에요. 그때까지는. 왜 그러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갔다. 이게 무슨 느낌이냐 그러면은 모롱고에서 맨날 카지노 하고 있길래 정신 차려 나가 했더니 라스베가스 갔더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란은 거의 같은 수준의 이야기예요. 떠나긴 떠났는데 제대로 떠난 겁니까? 아니에요. 디투어를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때 아버지 모시고 갔어요. 하란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시 내려가게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세 가지 다 떠났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가만히 보면 일단 본토는 확실하게 떠났지만 친척, 아버지 다 모시고 갔고 본토는 떠났는데 모롱고 떠나서 라스베가스 간 거랑 똑같은 수준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대로 믿었다입니까?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했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켜주시죠. 여러분 이삭을 쳐다보세요. 이삭이 참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늦게 낳은 에서 같은 나하고 다른 이삭은 약간 좀 어떻습니까? 마마보이 같았잖아요. 몸을 팠다 그러면 뺏기고 맨날 약간 좀 강단에서 제가 할 표현은 아닙니다만 약간 좀 조닫기가 좀 있었죠. 그죠? 근데 에서가 태어났어요. 어때요? 털이 붉고 그냥 터프하고 털도 많고 그런 친구들을 털프가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나는 맨날 뺏기고 살았는데 이 에서는 나가서 뺏고 살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에 있다는 걸 신경 안 쓰려고 그래요. 이삭도 믿음 별로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럼 야곱은 똑바로 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믿음이 좋으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고 계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믿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 같죠. 목사같이 됐으면 제가 엄청 잘하는 것 같죠. 착각이에요. 제가 군대 갈 때 그랬습니다. 제가 고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고참을 부처님 보듯이 할 수는 없고 예수님 보듯이 하겠습니다. 내가 죽게 하듯 하겠나이다 하고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 가서 주님 보듯 하겠다고 고참을 그렇게 하고 갔는데 쳐다보니까 사탄 원수 마귀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보듯이 하겠다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제가 죽게 하듯 하겠나이다 하고 왔는데 왜 이렇습니까? 했더니 그때 제 마음에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 네가 나한테 하듯 하니까 그 모양이지. 네가 나한테 되게 잘했는 줄 아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되게 충격받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인생을 죽게 하듯 하니까 이 모양이지. 우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래처 사장님한테 하듯이 했으면 얼마나 잘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듯 했던 거예요. 항상 우선순위에 밀리고 하나님한테 하는 것도 나 잘난 척 하느라고 하고 그래왔던 걸 다 그때 보겠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 같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믿어 주시는구나. 제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게 내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믿어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믿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구나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고 계시죠.
그럼 내 안에 오늘 이 고백대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살고 계신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의는 나의 의입니까? 예수님의 의입니까?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거죠.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내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목적격으로 쓰고 있죠. 그죠? 이게 objective로 목적격으로 쓰여져 있죠. 그런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주격, 속격이에요. 소유격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소유격을 목적격 소유격으로 읽어도 되고 주격 소유격으로 봐도 돼요. 이게 문법적으로는 소유격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영어로 보면은 of예요. of인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주격 소유격으로 읽어도 되고 목적격 소유격으로 읽어도 돼요. 목적형 소유격으로 읽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목적형으로 번역을 한 거죠. 대부분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도 보시면 in으로 돼 있어요. 전체 앞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할 때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이게 of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굳이 문법적으로 번역하면 그래서 주격이 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믿음. 그래서 the faith of Son of God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돼요. 원어적으로 문법 그대로 번역하라 그러면 그것을 주격으로 이해할 것인가 목적격으로 이해할 것인가는 문맥에 따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오랫동안 신학자들 안에서 특별히 신약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목적격으로 봐도 된다. 그래도 이게 주격으로 봐도 뭐가 문제지? 하는 그냥 되는 거죠.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뭐 킹제임스 버전이 다 맞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The faith of the Son of God이라고 of 소유격으로 번역을 해놓죠. 그럼 제가 이것이 어떤 차이가 생기냐 그러면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산다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으로 산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굉장히 재미난 독특한 표현인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또 비슷한 게 나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면 내가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율법과 믿음이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에서 쓰여져 있는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문법적으로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를. 그러면 이제 눈치를 대충 채시겠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여기서 보면은 앞에 문법적으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소유격으로 돼 있죠. 그러면 문장 구조가 대칭으로 간다면 여기도 다음에도 소유격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라고 목적격으로 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게 아니고 요게 되려면 대칭 구조가 되려면 앞에 게 소유격이면 뒤에도 소유격인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나니. 이게 문법적으로 대칭 구조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지금 대부분 다 뭐로 번역해놨다는 겁니까? 목적형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나니라고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도 문법적으로 보면 소유격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대칭 구조를 명확하게 구문법을 이해하고 대칭 구조를 번역을 하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 다음에 목적격이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것 때문인 것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나니라는 겁니다. 나를 믿어주신 분에게 감사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분을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요한일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라. 우리가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 것이라. 같은 패턴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대단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과 같다. 그분이 이런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우리가 믿나니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한 하나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는 우리가 믿어서 의가 나타난 게 아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님의 믿음 덕택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이르게 하나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믿음은 뭐죠? 주님의 믿음이고 뒤에 믿음은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은 소용이 없다. 이걸 제가 말하는 게 오늘 아닙니다. 우리 믿어봐야 헛방이다.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명확하게 알자 이거예요. 내가 잘 믿어서 믿겠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순간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쟤들은 잘 행해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우리는 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멘탈리티가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위를 자랑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똑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나를 믿어주신 은혜 앞에 서 있으니까 내가 어찌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일을 내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야. 그분이 너무너무 이런 나를 믿어주셨고 그 위대함 앞에서 내 믿음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바로 뭡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착각하니까 믿음이 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율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받는 공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몇 마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겠지 생각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겠지 생각하는 건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겠지 하는 거랑 뭐가 더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바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나를 믿어주셨다 하는 것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을 보아도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믿음도 바로 뭐냐 그러면 오히려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은 나의 믿음으로 바꿔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여기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여기서 이게 왜 갑자기 의인이 그의 믿음이 나오겠습니까?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히려 이것을 셉투아진트는 my faith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걸 하박국 2장 4절도 새롭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그인지 나인지 모르게 애매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히든지 마인지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인용을 했어요. 그렇다면 의도는 바로 뭘 말하느냐? 바울은 저는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일어나니, 이걸 말하고 싶었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쉬우실까요? 사람을 믿는 게 쉬울까요? 하긴 이건 비슷합니다. 밤길 가다가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울까요? 귀신 만나는 게 무서울까요?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섭죠, 그죠? 네, 오히려 귀신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되지만 인간은 안 물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죠. 자, 오늘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드리다가 안 믿는 그분에게 이 말을 드리다가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내가 잘 믿는 줄 알고 내가 잘 믿어서 목사가 된 줄 알았는데 참,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있겠나. 미쳤지. 착각을 해도 이렇게 큰 착각을 했구나. 여러분, 더 큰 이런 나 같은 인간을 주님이 믿어주셔서 여기 있구나 생각하고 나면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선교사라고 자기 믿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뭐만 자랑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바리새인 누룩을 내 안에 먹고 있다 보니까 내가 뭘 잘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잘 믿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끄러운 자리에 자꾸 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끝까지 믿어주신 거였구나.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아담을 끝까지 믿어주세요. 저 같았으면 아담 하와 아이고 시작에 첫 단추가 잘못 끼었으니 떼버리고 다시 리셋 시켜버리는 게 낫지, 도골치 아파지기 전에.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인간들은 결국 나를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까불지만 그래도 나는 얘들을 끝까지 믿는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셔도 저 같았으면 그 둘이 조용히 묻어버리고 끝냈습니다. 그럼 창세기 안 쓰지 뭐 하려고 써요 또 골치 아프게. 그러면 우린 뭐 모를 거 아닙니까? 그냥 묻어버리고 리셋하고 다시 저 같았으면 다시 썼어요. 없었던 일처럼. 네. 아유 얘들 실패 다시. 그리고 다시 아담과 하와 다시 만들자. 안 그러면 지구 팍 터뜨려버리고 다시 또 시작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창세기 아예 다시 썼지. 이걸 뭐 하려고 남겨놔요. 근데 거기 보면 인간의 죄가 보이지만 인간의 죄만 보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어주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쳐다보세요. 이스라엘의 믿음과 행위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와 사무엘서를 읽어보십시오. 뭐 하려고 그들은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은 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왜 다윗의 길을 가려는 왕을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이 대단합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데리고 그런 고멜을 끝까지 데리고 사랑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고멜 같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이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끝까지 믿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 안 듣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이민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냥 하나님 접어버리고 그냥 촛대를 옮겨버리고 새로 시작해버림이 마땅한데도 그래도 마른 뼈는 다시 살아날 거다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저주하는 베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누가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거냐, 그걸 가지고 싸우는 제자들, 여러분 이걸 보시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실 때 그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앉으려는 제자들은 많은데요,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에는요 강도들한테 내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앉으려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에 매달려 죽을 사람들은 없어요. 오늘날 전부가 다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만 앉고 싶어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런 제자들을 쳐다보고 저 같았으면 아예 그냥 제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이 교회를 맡긴다 하시는 거예요. 민족과 열방을 맡긴다 하시는 거예요. 노예나 총회 이런 데 가보면 답답하고 속 터져요. 아니 이러려고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나, 이러려고 선교사님들이 돼가지고 선교지에서 싸우나, 단기 선교 가서 싸우고 선교 간다고 싸우고, 왜 교인들은 이러면서 단기 선교를 가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들을 믿는다.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전부 다 자기가 대장 노릇하고 싶고, 여기는 내 나와바리고 이건 내 거고,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이런 저들도 언젠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거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 교리가 참 어렵다 믿기. 동정녀에게서 태어난다고 하지 않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지 않나, 그런 걸 어떻게 믿어? 맞아요.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걸 믿으면 참 위대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오직 위대한 믿음 앞에 서본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우리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이런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민족과 열방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바라보신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고요, 위대한 믿음을 가진 분 앞에 서본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믿어주시는 분 앞에서 내가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바로 압도적 은혜 앞에 이 모든 것이 은혜이구나를 고백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 위선적이고 교만한 믿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위대한 믿음 앞에 서 있는 부끄러운 죄인들임을 고백할 때 이것이야말로 불가항력적 은혜구나, 이것이야말로 압도적 은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의 그 큰 믿음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종교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누구의 믿음이 제일 센지 경쟁하는 자리가 있다면, 제가 만약 거기 대표로 나가면 1등 니네들 해라. 나는 니네들보다 믿음 너무너무 약하다. 우리는 꼴찌, 기독교는. 그런데 있잖아, 이런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는 여기 있을 뿐이야. 니네들은 참 힘들겠다, 잘 믿어야 되니. 왜 그렇게 잘 믿으려고 애쓰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고백하는 것이, 오직 그분의 믿음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알면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걸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교회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믿음 자랑한다고 서로가 다 금메달 딴다고 싸우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이면, 진짜 믿음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 내 기도를 자랑하고 내 성경 공부의 지식을 자랑하고 내 헌신을 자랑하겠어요. 오히려 그 압도적인 은혜 앞에 엎드려서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도 I'm nothing, I'm useless, 그렇게 고백하면서 은혜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세우신 이 귀한 교회에 정말 그리스도의 믿음이 압도되고 그 믿음 앞에 은혜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면 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우리가 참된 믿음 앞에, 그 은혜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믿는 줄 또 잠시 착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허망한 믿음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렀음을, 이 은혜의 자리에 알게 되었음을 오늘 고백하오니 주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정말 믿음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믿음이 고마워서, 주님이 이런 나를 믿어주셨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짓고 살아가는 내가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오늘도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그 눈물과 무릎과 감격을 꼭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 부르짖는 기도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믿음에 이르렀음을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송해서 회개하고 감사해서 찬양하고 이런 믿어주신 은혜에 기뻐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세우신 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